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 사람아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나누는 바로 시험이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밖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 형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속을 유산을 좀 저하고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질 않았고 내가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 재산 나누는 자 혹은 재판장으로 세움을 받은 일이 없다 하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상속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탐심의 문제고 그것은 생명을 좀 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기의 삶을 좀 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셔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자가 이미 부자예요. 그리고 그의 곳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꽤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 좀 해보면 좋겠죠. 막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와가지고 돈이 막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집도 사고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딱이겠네, 그죠? 집도 하나 사고 가만 있어. 우리 애들도 하나씩 사줄까? 교회 뭐 목사님 공사한다고 하던데 목사님 얼마 들어요 그거? 아유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어요? 이거 그냥 해버리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차도 이번 기회에 좀 바꿔볼까? 여보 뭐 당신 무슨 백 갖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 뭐? 갑시다.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변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새롭게 변화되어 온 거죠. 이 사람이 그랬어요. 결론은 뭐였냐면 곳간이 부족하네. 곳간을 헐고 더 큰 걸 짓고 거기에 가득 쌓아놓고 보니까 너무 뿌듯하잖아요. 뿌듯하죠.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좀 고약하신 분 같죠?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해야 돼요. 복권 당첨되면 헌금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 모두가 다 복권 당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권 사면 앞으로 갖고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복권 당첨 40일 기도를 한번 할까요? 그리고 되면 하여튼 헌금을 많이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끝내면 참 좋겠지만 저는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지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그렇게 말씀은 안 읽히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오늘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이거 뭐 크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본문은 그때 그곳의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의 이야기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 재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재밌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재판을 청구하는가 봤더니 2011년도에 몇 개예요? 500건, 527건 정도 되던 게 여기 2011년도, 2010년도에 435건 정도 되던 것이 2015년도 5년 만에 1000건이 넘어갔어요.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야기,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탐심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겠지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였어요. 물론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여기에서 발전해 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그냥 단순히 좀 더 많이 가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청빈이라든지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청렴결백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 청렴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죠. 청빈,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청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부자가 되었거든요. 청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마저도 부자된 사람들의 간증이 넘쳐나는 재테크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것인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 논리가
작용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거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거의 모든 관심은 오직 돈이죠.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렇게 대놓고 밝히질 않았거든요. 돈에 대해서.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아주 대놓고 밝혀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자주 듣는 편인데 라디오 진행자가 어떤 사업과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그 라디오 방송 앞뒤로 광고가 나와요. 그래야 광고 효과가 높아지겠죠. 대놓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대한민국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가 없어요. 인문학이 뭐냐면 국문과 무슨 영문과 이런 거 가는 사람은 취직을 포기한 사람들이고 어디 이상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이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지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어쩌면 순수하게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일만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양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부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고 부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측면의 시각은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여겨서도 결코 안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자 이야기고 상속받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 여기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저게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돼요. 상속할 만한 게 있으면 좋겠네. 그죠? 뭐 넘겨줄래야 넘겨줄 게 있어야 무슨 뭐 싸우거나 말거나 하지. 너는 숟가락 갖고 너는 젓가락 가져. 뭐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속 같은 거 더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왜 상속이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되냐면 애들을 하나씩밖에 안 나니까. 하긴 뭐 어떤 사람은 애들한테 안 주고 개한테 상속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개한테 상속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되는데 장래를 대비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저축하고 뭐 형편에 따라서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또는 차를 좀 더 편안한 것으로 하는 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사람이 앉아있죠? 그죠? 우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뭐냐면 그 안에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죄된 본성이 가득 들어차 있고 탐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기회와 환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작을 뿐이지 만약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숨겨뒀던 땅 문서를 발견해가지고 갑자기 우애가 좋았던 형제가 그것 때문에 뭐 서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없었던 걸로 생각했던 탐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게 아니고 잠재되어 있던 본성이 기회와 환경을 만나니까 퍽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대하는 거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나는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왜요?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뭔가 이만큼 그런 생각 갖는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무언가 이만큼 됐다고 여기는 그때에 바로 멸망이 문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들어찬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앞에 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로 그 탐욕이, 죄된 본성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무슨 큰 절에 위대한 스님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저 사람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 돈을 위한 목적의 수단일 뿐이고 이용의 대상일 뿐인 거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이고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은 오직 돈, 심지어 신앙도 그런 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아닌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 너무 낙관적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쫙 떠올려보라, 이런 얘기예요.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며 돈이 목적이 되고 아파트 평수가, 좋은 차가 목표가 되는, 그것을 위해 자식을 공부시키고 그것을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고 그러면 통장의 개수를 늘려가고, 남에게 특별히 해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로부터 어떤 뜻이 만들어지냐면, 좀 더 많이 가지려는데 합법적인 것들, 적법한 방법들만 가지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 충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경 이외의 이 당시의 문헌들에서는 폭력에 의한 취득, 불의한 소득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목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망을 나타내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이 거짓 교사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 물질적인 이득을 탐하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베드로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도 앞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의 탐욕. 그러니까 이 단어 오늘 본문의 탐심은 그저 조금 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버려 두고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탐욕으로 발전하고 그건 악독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게 되느냐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무덤을 쌓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왜 죽여요? 나에게 싫은 소리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 싫어요. 그런데 그들의 무덤은 왜 쌓아요? 그들을 이용하면 돈벌이가 쏠쏠하거든요. 네? 오늘날에도 청교도 뭐 이름을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괜찮거든요. 개혁주의 어쩌고 쫙 붙여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니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이왕이면 서울의 큰 교회에 어떤 이름을 따다가 붙이는 게 좋죠. 네?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삼성 붙어있는 거하고 요 옆에 심숭 붙어있는 거하고 물건 똑같아. 어떤 걸 사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교회는 대놓고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대놓고 말하기도 하죠. 과도한 사례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목회활동비, 퇴직금 등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 이런 것들이 다 물질적인 이득을 탐하고 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이 부자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흔한 모렴치하고 몰지각한 부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건 그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큰 피해 주지 않고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경우. 그러나 그것도 뭐가 있느냐 좀 이따 살펴보면 되고요. 두 번째 부자에는 우리 사회에 흔히 볼 수 있는 뭐 수단 방법 이런 거 필요 없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들을 가지고 쫙 해가지고 돈을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다스리고 있으면 일본 편에 섰다가 미국이 쫙 들어오면 미국 편에 섰다가 쫙 물러가면 또 이쪽 편에 섰다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잘 나가요. 여러분 어디가 권력이 있는가 누가 힘센 사람인가를 잘 판단해서 거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사의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비정규직, 하청, 계약직, 납품 단가 후려치기 전문 용어입니다. 이런 거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와 값싼 재료와 부품을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중국에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뒤로 뭐가 똑 부러진 것 같이 넘어갔죠. 왜 그런가 봤더니 안에다가 아파트일 때 요 앞에 건물 짓는 거 보니까 철근을 넣잖아요. 철근. 거기는 나무를 넣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아파트가 똑 부러진 거 이렇게. 이야 진짜. 이게 중국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아요. 왜요? 다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에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성수대교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그런 고가도로 높이에 있었던 도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무너져갖고 거기는 높이도 엄청 높은데 그냥 뚝 떨어져갖고 바닥으로 엄청나게 떨어져갖고 여러분 그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거주 이외의 재테크 목적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래서 작년인가에 밝혀진 그 주택 보유 숫자 막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5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에. 그리고
51채 이상이 2,000명 정도 되고 최다 주택 등록자는 부산의 60대. 이 사람 누군지 알아가지고 가서 친하게 지내야지. 604채, 그 다음엔 545채, 그 다음엔 531채, 상위 10명의 합이 4,599채 집이. 상위 10명의 평균이 460채예요. 아니, 누구는 집도 없어 죽겠는데. 이러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거냐 이러니.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지.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마구 확장하고.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뭔지 몰라도 돼요. 되게 복잡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예요. 이게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다 삼성그룹의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삼성그룹의 계열사 중에 어떤 회사, 조그만 회사의 지분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오너 일가가 얘가 이거 지분 갖고 있고 얘가 이거 갖고 있고 얘가 이거 갖고 있고 얘가 이거 갖고 있고 해가지고 순환 출자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돼요. 실제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 그 나머지는 다 은행 빚. 그게 누구 돈이에요? 그게 국민의 돈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심지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오직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위해 부를 끌어모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자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그런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거든요. 중간에 이 말씀을 대충 원고를 정리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냥 본성이야? 왜 이러는 걸까 하고 다시 보고 다시 보는데 이 말씀들이 보이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말씀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평안히 쉬고는 안식이에요. 그냥 안식. 먹고 마시는 건 먹고 마시는 거고 즐거워하는 건 종말론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어디에 가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안식하는 거. 오늘이 무슨 날의 연장이냐면 구약의 안식일의 연장이죠. 오늘 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시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힘을 공급받는 거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는 여러분 어디에서 사용된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성찬에서 사용한다. 맨 위에 거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원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만 나왔을 때는 하나만이 아니고 그럼 목 막혀 죽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건데 하나를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밑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 먹고 마신 이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먹고 마시고 싶어도 먹고 마실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다시 먹고 마시겠냐고 하는 거냐? 그날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뭔데요? 잔칫날이에요. 결혼식 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잔치하는 날, 그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의 신부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며, 왜요? 그동안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살았거든요. 십자가 지느라고. 그런데 그날 그 혼인잔칫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식탁에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잔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잔칫날이 되는 것이고,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잔칫날이기 때문에 즐거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종말론적인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그날에 이루어지는 즐거움.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제자는 오늘 안식하고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뒤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주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찬의 예식을 안식하는 모형의 날로서 주일에 주님의 신부의 모형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서로 나누어 마시고 그날의 기쁨, 그날의 즐거움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그래서 천국의 이미지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인간들 머릿속에는 각자 저마다의 이상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상향. 그래서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쫙 그려지는 뭔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로또를 우리 통 크게 100억이라고 합시다. 세금 다 떼고 100억. 통장에 100억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100억? 아니, 우리 그런 비현실적인 건 얘기 안 합니다. 막 이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하나 딱 짓고, 그죠? 차를 쫙, 내가 그동안 평상시에 그리던 쫙 바꾸고, 그 가족들 다 세계 여행을 쫙. 그게 없으니까 못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 그걸 없으니까 이렇게 축소시켜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모양으로 약간 변형시켜서 오늘 그걸 이루어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혹은 좀 더 나가는 사람은 편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수단으로 부려먹으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상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향, 천국에서 자기 혼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안식을 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정체. 우리 교회에 오면 읽으시라고
권해드리는 제1번 책이 김세윤 교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예요. 거기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란 인간이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향,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천국은, 내가 가서 도달하려고 하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삶의 이상향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아니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라도 내 어떤 이상향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자, 형한테서 이 상속을 나누어서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 상속이 생겨나면 그 상속이 막 100억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거 갖고 이 사람 뭐 하려고 그럴까요? 네? 이 부자 그렇게 쌓아놓고 뭐 하려고 그럴까요 도대체? 네? 우리들 그렇게 죽어라고 몸부림쳐서 일하고 공부하고 애써서 공부시키고 돈을 모으고 별짓을 다 해서 그렇게 애써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이상향, 이루려고 하는 그 꿈, 그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이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이상향의 예수님, 거기보다는 여기가 예수님 좀 더 낫지 않나요? 예수님 제가 좋은 집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리 넘어오세요. 일리.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으로 주님 옮겨오세요. 아니면 내가 주님 먼저 가 계신 거기에 가려고 하는, 거기가 나의 이상향이냐, 아니면 그분이 나를 도와서라도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냐. 이 사람들은 주님, 선생님, 형에게서 유산을 좀 나눠서 나한테 좀 주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 저의가 뭐예요? 주님을 역시 수단 삼아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상향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늘날 신앙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제가 너무 얘기한 건지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로또 1등 당첨된 후 1년간의 차이라고 하는 글을 어떤 사람이 올려놨더라고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 불가능하지만 들어보세요. 2017년 4월 1일 748회 나눔 로또 1등 당첨 세금 다 떼고 13억 2천여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되고 나서의 1년간 이 사람이 겪은 변화예요. 가장 큰 변화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회사는 여전히 잘 다니고 있지만 작은 실수에 꾸중 들어도 주눅 들던 게 많이 사라졌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닐 경우엔 당당해졌다. 회사도 인간관계도 참을 때까지 참다 썩어 문드러지는 속을 술 한 잔에 달래야 했지만 지금은 애써 내가 참지 않아도 풀릴 것은 풀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안다. 13억이 깨달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 13억이 이 사람을 인내하게 만들고 있어요. 본투기,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의 소심한 성격이었는지라 자평하기에도 답답하게 살아왔다. 그게 로또 한 방에 정말 인생 역전이 되어가고 있다.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내 손에 돈이 쥐어져 있다는 게 이렇게 크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변화를 유도할 줄 몰랐다. 당장 흙수저의 소심 그 자체였던 내가 10억 남짓한 돈에 이러는 판국이니 진짜 졸부들이 욕심 많고 드세며 자존심 세고 천박해 보인다는 소리를 이래서 듣는구나 싶다. 막상 눈에 띄는 큰 변화는 몇 없다.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지라 집을 샀고 차를 바꾼 것, 그리고 옷 몇 가지 비싼 것 사본 것 말고 딱히, 물론 집과 차가 바뀐 건 크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살기 너무 좁은 집이었지만 독립하는 것조차 사치였던 집안 사정 때문에 출퇴근만 겨우 하던 중고차를 바꾼 거,
이 둘의 변화는 편안함과 개인적 자신감 상승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들의 본심이거든요. 댓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회사 잘릴 걱정 덜해서 좋을 것 같다. 공감입니다. 지금 자존감이 없이 살아가는데 1등 된다면 정말 자존감 하나는 생길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당당해진다.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억울한 일에 싸우고 당당하게 주장을 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숭. 여러분, 가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만하지 않겠어요? 교회 나와도 이만한 자신감 생기거나 자존감 얻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한 1독하고 2독하고 기도를 매일 와서 1시간씩 해도 이 정도의 자신감 생겨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방에 13억이 통장에 쫙 찍히는 순간에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들고 있는 이 상향에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 사람만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상사 그놈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억울한 일 똑같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답답한 일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 얼굴 표정 밝아졌겠죠? 뭔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웃고 다녀? 좋은 일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뭐 그냥 좋은 일 없어. 그냥 그래.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천국을 살아가는 약발, 유효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통장에 13억이 들어가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요. 근데 그 13억이 돈을 좀 더 불려줘야 되겠죠. 왜요? 이 안에 있는 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13억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쓰잖아요. 줄어들어요. 이건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벌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기를 당하는 거죠. 이게 늘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쁨이 증대되는 자기만의 이상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멀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물리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지키라, 보호하라, 경계하다, 보존하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인데,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 즉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만들어낸 천국, 그것이 만들어낸 이상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나누어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성경은 내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결론이 다음 주 말씀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이상향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내가 만들어낸 천국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 우리가 있으려고 하는 천국,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먼저 가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곳, 거기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이고 우리가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상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